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 2026년 4월 27일 월요일, 지금 시각은 오후 12시 33분입니다. 월요일인데 너는 왜 일 안 하고 집에서 이러고 있냐? 라고 물으실 분이 계실 것 같아요. 혹시 예. 어저께 족구 차러 갔다가 왔고요. 오랜만에 운동을 좀 너무 빡세게 했는지 술도 한잔 했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너무 뻑적지근하네요. 오늘 오후에 상차하고 내일 용인에 갑니다. 그래서 오후에 상차할 거기 때문에 뭐 좀 그동안 많이 쉬었으니까 원래 좀 월요일 오전에 일을 좀 하면 좋은데 어제 좀 피곤해서 계속 잠을 잤습니다. 잠자고 밥 먹고 씻고 이제 좀 나가기 전에 어제 공부를 너무 1시간밖에 못했어요. 어제 촬영하고 바로 또 낮잠을 자는 바람에 그래서 오늘 좀 한 번이라도 촬영을 좀 하고 싶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이번 시간은 수다니 빠따 낭송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책 한 권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그냥 살라. 장영섭 지음 대산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장영섭 이분은 책은 제가 계속 사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웅연 거사님. 큰스님 44인이 들려주는 나를 깨우치는 소리. 재밌겠네요. 우리나라 국내 큰스님들이 를 만나보고 대담을 나눈 걸 기록한 책인데 재밌을 것 같습니다. 큰 스님들이 어떤 분들인지 좀 살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또 명색이 불교학과 석사, 네, 아직 수료만한 예, 논문을 써야 하는 석사인데 우리나라 큰 스님들 이런 에피소드 같은 거는 좀 공부해 보면 좋겠죠. 장영섭 뭐 이건 좀 읽어보는 게 낫겠네요. 서울에서 태어나 연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했다. 현재 불교신문 기자로 일하고 있다. 이 책이 언제 나왔냐 하면 이거 오래됐어요. 2006년 5월 6일이 1판이네요. 자, 이 책은 지난해 불교신문에 선지식을 찾아서와 마음으로 듣는 법문이라는 제목으로 연재한 기사를 묶은 것이다. 일천한 경력의 기자에게 출장비 꼬박꼬박 받아가며 전국의 큰 스님들을 취재하는 일이란 흔치 않은 복이다. 그러게요. 전국의 큰 스님들을 상대할 정도면 좀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고 구력이 있는 내공이 있는 사람이 가서 만나는 게 일반적인데 뭐 이렇게 젊은 시절에 패기 넘치는 사람이 큰 스님들 만나가서 인터뷰 해보는 것도 신선하죠.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을 것 같네요. 이런 책 좋습니다. 이 책에 소개된 스님들은 모두 44명이다. 키가 큰 스님도 작은 스님도 있다. 이름이 잘 알려진 분들도 덜 알려진 분들도 있다. 공통점을 찾자면 전원 조계종 스님들이고 대부분 세수 70세를 넘긴 노장들이다. 70세 이상의 큰 스님들. 네. 같이 있죠. 이런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 내용을 기록해 본다는 것은 참 가치 있는 일입니다.
잘하셨어요. 스님들은 자신과 타인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불교와 선에 대한 다소 현학적인 이야기도 간간히 삽입되어 있지만 나는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왔으며 앞으로도 이렇게 살 테니 여러분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큰 줄기다. 저자의 말 중에서 그러니까 큰 스님들께서 우리에게 인생 선배로서 충고를 해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차례가 있는데 다 이제 스님들 법명이에요. 첫 번째가 법정 스님, 무비 스님, 해국 스님도 보이고 여러 큰 지관 스님, 여러 큰 스님들 보이시네요. 고 스님도 보이시고 원원 스님, 제가 좋아하는 원원 스님도 계시고 잘 모르시겠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큰 스님들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소개해도 이 책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는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분 장영섭 웅년 거사님, 이분의 책은 지금 다 사서 한 권 다 사고 있습니다. 사서 전부 제 방송에서 소개시켜 드리는 걸 계획하고 있다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수타니파타 오늘 낭송입니다. 오랜만에 낭송. 자, 지난 시간에 147쪽까지 했고요. 148쪽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을 온전히 한번 낭송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다시 보면서 주석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설명해 드리는 방식으로 하고 있죠. 자, 10 알라바까의 경 1.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알라비국의 알라바까라는 야차의 처소에 계셨다. 야차의 처소에 계셨다. 이때 야차 알라바까는 세존께서 계신 곳을 찾았다. 가까이 다가와서 세존께 이와 같이 말씀드렸다. 알라바까, 수행자여 나가시오. 세존, 벗이여 좋습니다. 세존께서는 나가셨다. 또 야차는 말했다. 알라바까, 수행자여 들어오시오. 세존, 벗이여 좋습니다. 세존께서는 들어오셨다. 3. 두 번째에도 야차 알라바까는 말했다. 알라바까, 수행자여 나가시오. 세존, 벗이여 좋습니다. 다시 세존께서는 다시 나가셨다. 다시 야차는 말했다. 알라바까, 수행자여 들어오시오. 세존, 벗이여 좋습니다. 다시 세존께서는 들어오셨다. 4. 세 번째에도 야차 알라바까는 말했다. 알라바까, 수행자여 나가시오. 세존, 벗이여 좋습니다. 또다시 세존께서는 다시 나가셨다. 또다시 야차는 말했다. 알라바까, 수행자여 들어오시오. 세존, 벗이여 좋습니다. 또다시 세존께서는 들어오셨다. 5. 네 번째에도 야차 알라바까는 말했다. 알라바까, 수행자여 나가시오. 그러자 세존께서는 말씀하셨다. 세존, 나는 더 이상 나가지 않겠소. 그대 할 일이나 하시오. 알라바까, 수행자여 그대에게 묻겠습니다. 만일 그대가 내게 대답을 못한다면 당신의 마음을 산란케 하고 당신의 심장을 찢은 뒤 두 다리를 잡아 겐지스강 건너로 내던지겠소. 6.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세존, 벗이여 신들의 세계에서, 악마들의 세계에서, 하느님들의 세계에서, 성직자들과 수행자들의 후회 가운데, 그리고 왕들과 백성들의 세계에서 내 마음을 산란케 하고 내 심장을 찢고 두 다리를 잡아 겐지스강 건너로 내던질 만한 자를
나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친구여, 그대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거든 무엇이든 물어보시오. 7. 야차 알라바카는 세종께 다음의 시로서 말을 걸었다. 야차 알라바카, 이 세상에서 사람의 으뜸가는 재산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잘 추구하면 안락을 가져옵니까? 참으로 맛 중에서 가장 맛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최상의 생활입니까? 8. 세존, 이 세상에서 믿음이 사람에게 으뜸가는 재산이고 가르침을 잘 추구하면 안락을 가져옵니다. 진실이 맛중의 맛이며 지혜롭게 사는 것이 최상의 생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9. 야차 알라바카, 사람은 어떻게 거센 흐름을 건넙니까? 어떻게 커다란 바다를 건넙니까? 어떻게 괴로움을 뛰어넘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완전히 청정해질 수 있습니까? 10. 세존, 사람은 믿음으로써 거센 흐름을 건너고 방일하지 않음으로 커다란 바다를 건넙니다. 정진으로 괴로움을 뛰어넘고 지혜로 완전히 청정해집니다. 11. 야차 알라바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지혜를 얻습니까? 어떻게 해서 재물을 얻습니까? 어떻게 해서 명성을 떨칩니까? 어떻게 해서 친교를 맺습니까? 또한 어떻게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가서 슬픔을 여의겠습니까? 12. 세존, 열반에 도달하기 위하여 거룩한 님의 가르침을 믿고 방일하지 않고 현명한 님이라면 배우려는 열망을 통해 지혜를 얻습니다. 13. 알맞은 일을 하고 멍에를 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자는 재물을 얻습니다. 그는 진실함으로써 명성을 떨치고 보시함으로써 친교를 맺습니다. 14. 가정생활을 하는 신도일지라도 진실, 진리, 결단, 보시의 이 4가지 원리를 갖추면 내세에 가서도 걱정이 없습니다. 15. 그리고 진실, 자제, 보시, 인내보다 이 세상에 더 나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널리 수행자들이나 바라문들에게 물어보시오. 16. 야차 알라바카, 어찌 다른 수행자들이나 바라문들에게 물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커다란 과부가 있는 것을 부여받았음을 저는 오늘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17. 깨달은 님께서 알라비에서 지내려고 오신 것은 참으로 저에게 유익했습니다. 커다란 가보가 있는 가르침을 받았음을 저는 오늘 분명히 알았습니다. 18. 올바로 깨달은 님과 잘 설해진 뛰어난 가르침에 예경하면서 저는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이 산에서 저 산으로 돌아다니겠습니다. 알라바카의 경이 끝났다. 짧은 경이죠. 네. 자, 그러면 주석서와 함께 다시 한번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10. 알라바카의 경. 여기 알라바카의 경의 주 표시가 있습니다. STNP31. 이 사건은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룬 뒤 16년 후의 사건이다. PRJ 1 217에서 228에 따르면 알라비국의 왕은 벵골 보리수에 살고 있는 식인귀인 야차 알라바카에게 사로잡히게 되었는데 왕은 야차에게 매일 한 사람씩 제물로 바치기로 약속하고 풀려났다. 왕은 시장과 대신들의 도움으로 처음에는 죄인들을 제물로 바쳤고 죄인들이 떨어지자 각 가정에서 한 어린아이를 바쳐왔다. 여인들은 자신의 아이가 제물로 바쳐질 때가 되면 아이를 데리고 왕도를 떠나기도 했다. 이렇게 해서 왕은 12년 동안이나 자신의 약속을 지켰다.
마침내 왕의 아들인 알라바카 꾸마라 많이 남아서 차례를 기다리는 처지가 되었다. 왕은 왕자에게 옷을 잘 입히고 치장하여 야차에게 데리고 갔다. 그때 부처님은 자비의 눈으로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알아채고 야차들이 사는 궁전으로 찾아갔다. 야차 알라바카는 야차들이 모여있는 궁전에서 멀리 떨어진 시말라야에 가 있었다. 궁전의 문지기 가드라바는 부처님에게 대하는 야차들의 무례를 꾸짖고는 부처님께서 궁전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셨다. 부처님은 가드라바가 히말라야로 가서 부처님의 도착을 알리는 동안 알라바카의 보좌에 앉았다. 부처님은 알라바카의 궁녀들과 야차, 사타기라와 헤마바따에게 설법을 했다. 사타기라와 헤마바따는 마침 공중으로 날아서 히말라야의 모임에 가는 도중이었는데 부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머리 위로 날 수가 없어서 야차 알라바카의 궁전에 내려와서 부처님의 설법을 듣게 된 것이다. 그들은 설법을 듣고 경의를 표하고 여행을 다시 떠났다. 야차 알라바카가 가드라바와 그리고 사타기라와 헤마바따에게 부처님의 방문 소식을 듣자 매우 노하게 되어 자신의 이름을 전 인도를 진동시킬 만한 큰 소리로 외치며 자신의 궁전으로 돌아왔다. 그는 여러 가지 신통한 힘을 모두 동원했으나 부처님을 그 보좌에서 끌어내릴 수가 없었다. 특수한 무기인 붓사부다 또 부처님 앞에서는 소용이 없었다. 그래서 야차 알라바카는 부처님께 이 궁전을 나갈 것을 명령하면서 이 경전이 시작된다. 부처님은 세 차례나 그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그의 분노를 식힌 뒤에 네 번째에는 그의 명령을 듣지 않는다. 야차 알라바카는 질문을 던져 부처님을 괴롭히려고 생각했다. 야차 알라바카의 부모는 까사빠 부다로부터 이 경에 나오는 질문과 대답을 배워서 알라바카가 어릴 때 가르쳐 주었으나 알라바카는 그것을 기억할 수 없었다. 그래서 부모들은 그것들을 황금색 잎에 붉은 글씨로 기록해 그들의 궁전에 두었는데 나중에 알라바카는 그것을 발견하였고 이 경에서 질문을 하게 된 것이다. 자신의 질문에 대한 부처님의 대답이 까사빠 부처님의 대답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을 발견했다. 야차 알라바카는 대단히 만족하였고 진리의 흐름에 든 이가 되었다. 날이 밝자 알라바카 왕의 부하들이 알라바카 꾸마라를 제물로 바치기 위해 야차를 찾아왔다. 그러나 그들은 부처님의 설법이 끝났을 때 야차들의 환호 소리를 듣고 매우 놀랐다. 그들이 제물을 가져왔다고 야차 알라바카에게 고하고 왕자 아이를 건네주자 야차 알라바카는 부처님 앞에서 매우 부끄러워했다. 야차 알라바카는 그 왕자 아이를 부처님에게 건네주었고 부처님은 아이를 축복하고 왕의 부하들에게 돌려주었다. 그 왕자 아이는 이후 알라바카의 손에서 부처님의 손으로 건네졌다는 의미에서 하타카 알라바카로 알려지게 되었다. 알라바카 왕과 시민들은 야차 알라바카가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베사바나 근처에 있는 특별한 궁전을 마련하고 꽃과 향료 등을 공급했다. 이 경은 수다니빠따가 아니고 쌍유따니까야 죄송합니다. 쌍유따니까야 1편 213에서 215에도 등장한다. 여기에 등장하는 시들은 드리슈트부와 슬로카이다. 이건 그러니까 각 종교에는 이제 신화가 있죠. 불교의 신화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인물이 야차들인데
야차들이 아마 아수라들일 거예요. 아수라들은 이제 천신들과 싸우는 존재들이거든요. 예. 천신보다 조금 못한 그런 존재들이에요. 예.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수다니빠따, 쌍유타니까야나 디가니까야 이런 빨리 경장 공부할 때 나옵니다. 예. 자, 1.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알라비국의 알라바까라는 야차의 처소에 계셨다.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주석에서 이때 야차 알라바까는 세종께서 계신 곳을 찾았다. 예, 자기 자리에 앉아 있더라 이거였죠. 가까이 다가와서 세종께 이와 같이 말씀드렸다. 알라바까, 수행자여 나가시오. 세존 벗이여 좋습니다. 세종께서는 나가셨다. 또 야차는 말했다. 알라바까, 수행자여 들어오시오. 세존 벗이여 좋습니다. 세종께서는 들어오셨다. 그러니까 지금 알라바까가 자기 자리에 앉아 있는데 어떻게 내쫓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화가 난 상태라고 했어요, 아까 전에.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부처님에게 그러니까 화가 나가 있는 상태예요, 세종께. 3. 두 번째에도 야차 알라바까는 말했다. 알라바까, 수행자여 나가시오. 세존 벗이여 좋습니다. 다시 세종께서는 다시 나가셨다. 다시 야차는 말했다. 알라바까, 수행자여 들어오시오. 세존 벗이여 좋습니다. 다시 세종께서는 들어오셨다. 4. 네 번째에도 야차 알라바까는 말했다. 알라바까, 수행자여 나가시오. 세존 벗이여 좋습니다. 또다시 세존께서는 다시 나가셨다. 또다시 야차는 말했다. 알라바까, 수행자여 들어오시오. 세존 벗이여 좋습니다. 또다시 세존께서는 들어오셨다. 이게 야차 알라바까가 세존의 근기를 시험하고 있는 거죠. 네. 세종께는 저는 이제 화가 있는 야차 알라바까의 마음을 좀 이렇게 3번이나 받아줌으로써 좀 진정을 시켜 놓은 겁니다. 이게 그러니 야차 알라바까도 이쯤 되면 내가 너무 무리한 게 아닌가, 이분은 보통 분은 아닌데 하는 감을 챘겠죠. 네. 자, 5. 네 번째에도 야차 알라바까는 말했다. 알라바까, 수행자여 나가시오. 그러자 세종께서는 말씀하셨다. 자, 이제 세종께서는 이 정도면 됐으니까 이 녀석에게 설법을 좀 해줘야겠구만 하고 생각하시는 거겠죠. 세존, 나는 더 이상 나가지 않겠소. 그대 할 일이나 하시오. 자, 나한테 물어보라 이거죠. 자, 알라바까, 수행자여 그대에게 묻겠습니다. 만일 그대가 내게 대답을 못한다면 당신의 마음을 산란케 하고 당신의 심장을 찢은 뒤 2다리를 잡아 겐지스강 건너로 내던지겠소. 네, 아직도 화가 나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 불불 가리지 않고 너가 만약에 별것 아닌 놈이면 내가 그냥 널 산산히 찢어서 겐지스강에 내던지겠다, 이렇게 위협을 하고 있는 거죠. 세종께서는 이걸 그냥 가뿐하게 넘깁니다. 자, 6. 세종께서는 말씀하셨다. 세존 벗이여, 신들의 세계에서, 악마들의 세계에서, 하느님들의 세계에서, 성직자들과 수행자들의 후예 가운데, 그리고 왕들과 백성들의 세계에서 내 마음을 산란케 하고 내 심장을 찢고 2다리를 잡아 겐지스 강 건너로 내던질 만한 자를 나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친구여, 그대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거든 무엇이든 물어보십시오. 자,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야차가 까부는데도 조용히 타에 이르시면서 까불지 말고 그냥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빨리 물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7. 야차 알라바까는 세종께 다음의 시로서 말을 걸었다. 야차 알라바까, 이 세상에서 사람의 으뜸가는 재산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잘 추구하면 안락을 가져옵니까? 참으로 맛 중에서 가장 맛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최상의 생활입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이 야차 알라바까도
자기 삶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수준이 낮죠. 뭐 물어본다는 게 뭐가 맛있냐? 재산은 으뜸 가는 재산이 뭐냐? 뭐 어떻게 하면 안락할 수 있냐? 뭐 이 정도 수준 낮은 대답이지 저기 질문이지만 부처님께서는 친절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니 정답이에요. 8. 세존 이 세상에서 믿음이 사람에게 으뜸 가는 재산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그 돈에 믿음이 없으면 뭐 소용이 있어요? 다 서로의 신뢰로 연결되어 있는 게 돈이고 일단 물건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물건의 세계에서도 이럴진데 자기 삶에서 있어서 자기가 신뢰하는 어떤 믿음, 자기 자신이 신뢰하는 어떤 믿음, 제가 그 믿음을 항상 그 알고 봄으로써 생기는 게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믿음이 가장 큰 재산이지요. 뭐 금덩이 아무리 있어봐야 뭐합니까? 금덩이도 사실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 있는 가치가 있다는 믿음 때문에 금덩이가 금덩이인 거죠. 어디 돌멩이에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그런 거고요. 가르침을 잘 추구하면 안락을 가져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뭐 돈 많고 뭐 어쩌고 하면 뭐 여행 다니고 뭐 편하게 살고 뭐 이러면은 안락할 것 같죠? 아닙니다. 병들어요. 예. 그냥 누워만 있으면 병듭니다. 편하게. 적당히 움직이고 그 움직임은 가르침을 위한 노력 이런 게 있어야 오히려 안락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 내면에서 진정한 안정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진정한 안정감이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결국 죽고 마는 이 고통의 세계에서 벗어나는 법을 알아가는 겁니다. 자, 진실이 맛중의 마시며, 맛중의 마시. 이것도 감각적 어떤 혀의 맛이 아닌 우리가 어떤 진실을 마주하면 정말 짜릿하지 않습니까? 그게 맛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롭게 사는 것이 최상의 생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보고 우문현답이라고 합니다. 이 야차는 낮은 수준에서 자기가 고민하던 것을 질문을 했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질문 자체를 높은 수준에서 해석해 줌으로써 이 사람의 이 야차의 깨달음을 유도하는 거죠. 각성을 유도하는 거죠. 훌륭합니다. 진짜 대단하죠. 9. 야차 라바카 사람은 어떻게 거센 흐름을 건넙니까? 이제 좀 이 양반이 정신을 차린 거예요. 이제 야차 라바카가 어떻게 커다란 바다를 건넙니까? 어떻게 괴로움을 뛰어넘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완전히 청정해질 수 있습니까? 이제 이 부처님이 앞에서 딱 선명하게 자신을 깨우쳐 주니까 더 수준 높은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게 진정한 가르침이죠. 참 대단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가르칠 능력이 없는데 이렇게 보면서 감탄을 하는 거죠. 와, 부처님께서는 참 말 그대로 사람을 길들이시는 조어장부시구나. 그렇게 느껴집니다. 아주 야착 알리바카가 좋은 질문을 했어요. 자, 10세존 사람은 믿음으로써 거센 흐름을 건너고 여기서 거센 흐름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거센 흐름 요거 앞에
주 표시가 있으니까 찾아보겠습니다. STN 21. 응? 이상하네. 네, 나중에 찾겠습니다. 지금 못 찾겠네요. 네. 자, 거센 흐름을 건넙니까? 이 거센 흐름이라는 거는 우리 삶에서의 난관들, 모든 난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믿음으로써 거센 흐름을 건너고, 믿음이 생기려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직접 보고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난관을 헤쳐나가죠. 거센 흐름을 건너고 방일하지 않으므로, 게으르지 않고 나태하지 않으므로 커다란 바다를 건넙니다. 예. 커다란 바다를 건너려면 계속 노력하는 수밖에 없어요. 계속 커다란 바다. 예. 이 인생이라는 망망대, 이 삶이라는 망망대를 건너려면 계속 노력할 수밖에 없죠. 예. 커다란 바다. 정진으로 괴로움을 뛰어넘고 지혜로 완전히 정정해집니다. 여기서 커다란 바다에 대한 주표시를 읽어볼게요. PRJ 234에 따르면 방일하지 않으므로 존재의 거센 흐름을 건너는 한 번 돌아오는 님이나 그 경지를 향하는 님을 말한다. 한 번 돌아오는 님이 일례자거든요. 일례자가 되는 것이 커다란 바다를 건넌다. 커다란 바다를 건넌 사람이 일례자가 된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될 것 같고요. 자, 정진으로 괴로움을 뛰어넘고 지혜로 완전히 청정해집니다. 괴로움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괴로움, 고통의 삶을 정진으로서만 궁극적으로, 근본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거지요.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여기 정진 나옵니다. 정진으로 존재의 거센 흐름을 건너는 돌아오지 않는 님이나 불환과를 얻은 분입니다. 이 세상에 돌아오지 않는 님이나 그 경지를 향한 님을 말한다. 그리고 지혜로 완전히 청정해집니다. 청정에 따르면 청정에 대한 주석이 있는데요. PRJ 234에 따르면 무지의 거센 흐름을 건너는 거룩한 님, 아라한이나 그 경지를 향하는 것을 말한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러니까 이 주석에서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네요.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궁극적인 대답이 되죠. STN
20일 주석이 돼요. 이걸 왜 못 찾겠지? STN 20일. (59) 아, 여기 있네요. 60일 거센 흐름. 네. 오그아라고 하나 봐요. OGHA라고 되어 있는데, 오그아. 윤회의 바다에서 생사가 거듭되는 것을 거센 흐름에 비유한다. 네. 열반은 그러한 거듭되는 윤회가 끝나 파도가 미치지 않는 해안을 뜻한다. 또 거센 흐름에는 감각적 쾌락의 거센 흐름, 존재의 거센 흐름, 견해의 거센 흐름, 무지의 거센 흐름이 있다. 쌍유따니까야 1의 거센 흐름의 경에 따르면 하늘사람과 세존의 다음과 같은 대화가 있다. 스승이시여, 당신은 어떻게 거센 흐름을 건너셨습니까? 벗이여, 나는 참으로 머무르지 않고 애쓰지도 않고 거센 흐름을 건넜다. 벗이여, 내가 머무를 때는 가라앉으며 내가 애쓸 때는 휘말려드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처럼 머무르지 않고 애쓰지 않으면서 거센 흐름을 건넜던 것이다. 거센 흐름을 헤쳐나가는 데는 머물고 애쓰는 것이 필요한데, 여기서 머물지 않고 애쓰지 않는다는 것은 수수께끼 같은 것이지만, 잘못 인도된 의지와 노력은 운명적 파탄을 초래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올바른 기의와 올바른 수행을 통해서 힘들이지 않고 윤회의 바다를 건널 수 있다. 그렇죠. 괜히 엉뚱하게 발버둥 쳐봐야 고생만 하고 실질적인 어떤 소득이 없죠. 올바른 가르침과 올바른 수행을 배워야 배우고 정진을 해야 소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고요. 그 다음 10일 야차 알라바까. 사람은 어떻게 해서 지혜를 얻습니까? 어떻게 해서 재물을 얻습니까? 어떻게 해서 명성을 떨칩니까? 어떻게 해서 친교를 맺습니까? 또한 어떻게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가서 슬픔을 여의겠습니까? 이 질문은 좀 이상하네요. 어떻게 지혜를 얻습니까? 이런 질문은 좀 뭐 괜찮은데, 갑자기 재물을 어떻게 얻습니까? 이걸 물어봐요. 또 명성은 어떻게 얻습니까? 친교를 어떻게 맺습니까? 이 질문은 좀 결이 또 달라 보이고, 또 갑자기 또한 어떻게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가서 슬픔을 열겠습니까? 하고 또 수준 높은 질문을 하고, 좀 들쑥날쑥한 질문인 것 같아요. 자, 이게 어떻게 세존께서 답변하는지 보겠습니다. 12번 세존, 열반에 도달하기 위하여 거룩한 님의 가르침을 믿고 방일하지 않고 현명한 님이라면 배우려는 열망을 통해 지혜를 얻습니다. 그렇죠. 지혜는 그렇게 얻어지는 겁니다. 맹하니 뭐 가만히 있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노력을 해야지. 거룩한 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공부해서 자기가 알고 그렇게 하여 믿고 따르게 되면 방일하지 않고, 그러면 지혜를 얻죠. 근데 거룩한 분을 만나기 쉽지 않죠. 그러면 주변에 그런 어떤 좋은 가르침은 그래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찾아서 배워야죠. 경경들 많이 남겨놨잖아요. 좋은 부처님 말씀들. 그런 거 공부해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 보면 지혜를 얻습니다의 주표시가 있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맞지마니까야 이 173에 따르면 믿음이 확립되고 믿음이 확립되면 존중하게 되고 존중하면 섬기게 되고 섬기게 되면 듣게 되고 듣게 되면 가르침을 배우게 되고 배우게 되면 가르침에 대한 새김이 생겨나고 새김이 생겨나면 가르침에 대한 의미를 고찰하게 되고 의미를 고찰하게 되면 가르침에 대한 성찰을 수용하게 되고 가르침에 대한 성찰을 수용하게 되면 의욕이 생겨나게 되고 의욕이 생겨나면 노력하게 되고 노력하면 깊이 관찰하게 되고 깊이 관찰하면 정근하게 되고 정근하면 몸으로 최상의 진리를 깨닫게 되어 마침내 지혜로서 꿰뚫어 보게 됩니다. 아이, 좋은 말이네요. 예. 이런 얘기는 참 이 맞지마니까에 나오는데 참 이런 가르침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맞지마니까야 쌍유따니까야 안구따라니까야 디가니까야 아니면 지금 제가 공부하고 있는 쿤다까니까야 수다니빠따 법구경 우다나 뭐 이런 책들 그거 공부하면 돼요. 네. 공부해 보십시오. 저처럼 이렇게 그렇게 그냥 쭉 방송한다 생각하면서 촬영하면서 그냥 오디오북 만든다 생각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읽기만 해도 큰 덕을 볼 겁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덕, 인생에서의 가장 큰 덕, 멋진 공덕, 삶이 바뀌게 될 겁니다. 저는 그 정도 제가 이렇게 공부했다 안 했다를 떠나서 그거는 확신할 수 있어요. 예. 올바른 가르침이 참 가득 있는 책을 놔두고 엉뚱한 데서 고민을 하고 있으면 힘듭니다. 예, 방향을 잃게 돼요. 저는 또 항상 불교에 중심을 두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어요. 저의 공부의 중심은 항상 불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소중히 생각하고 열심히 배우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른 책들도 많이 보고 있는데 사실상 다른 책들은 제 유희 같은 거예요. 일종의 유희. 그거에 가깝습니다. 불교 공부가 제 근본이고 다른 공부는 이제 외적인 공부가 되는 거죠. 불교에서 불교의 외적인 공부, 개인적인 궁금함에 가깝습니다. 재미가 있죠. 그러니까 재미가 있고 그냥 인간이라든지 이 세상이라는 거를 좀 더 이해해보고 싶은 그런 의도에서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불교 공부만 주장창하기가 힘들어요. 또 제 그런 능력이 안 됩니다. 어떤 그런 뭐랄까요, 그런 집중력이라고 해야 되나, 근기라고 해야 될까, 불교 공부만 주장창 하는 그런 근기가 없어요. 제가 부족합니다. 제 인간 자체가 좀 그런 부분에서 부족함을 느껴요. 예. 하지만 진짜 좀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 진도가 너무 안 나가는데 여러 가지가 걸려 있네. 막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나름대로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네가 야 불교 공부 안 하고 뭐 하고 있냐? 엉뚱한 책들 읽고 있지 않냐? 저 뭐 도마복음이네 뭐 그런 거 읽고 있지 않냐? 뭐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지만 그래도 그 어떤 개인적인 예, 흥미를 충족시키는 것도 뭐랄까요, 공부를 좀 즐겁게 큰 줄기에서 공부라는 큰 줄기에서 공부를 좀 즐겁게 해나가는 하나의 방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뭐 잘나서 뭐 이것저것 공부하고 이런 거 아니고요. 네. 방편이다. 네. 자, 그 다음. 자, 13번. 알맞은 일을 하고 멍에를 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자는 재물을 얻습니다. 그는 진실함으로써 명성을 떨치고 보시함으로써 친교를 맺습니다. 이것도 제가 아까 11번에 야차의 질문이 어떤 거는 좋고 어떤 거는 좀 수준이 떨어진다 했는데 그 질문을 또 수준을 이렇게 끌어올려서 대답을 해 주심으로써 각성하게끔 하는 거예요. 이것도 알맞은 일을 하고. 자, 여기에 주표시가 있어요. PRJ 236에 따르면 장소와 시간 등을 벗어나지 않고 세간적 혹은 출세간적 재산, 세간적 재산은 뭐 돈이나 뭐 물질적인 것이고, 출세간적 재산은 가로 열고 예를 들어 아란의 경치 가로 닫고 이런 게 출세간적인 재산이죠. 얻는데 알맞은 수단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그냥 단지 뭐랄까 재물을 그냥 세간적인 의미에서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부처님께서는 출세간적으로도 이런 우리의 정진으로 인해서 일례관이 불안관이 아라한관이 이런 걸 얻는 게 세간적인 출세간적인 재산이라는 거예요. 재산 맞죠? 자기가 획득한 거니까요. 그런 진실함으로써 명성을 떨치고 보시함으로써 친교를 맺습니다. 이게 참 좋은 말이에요. 여기 앞에 멍에를 지고 주표시가 있는데요. 책임에서 멍에를 말한다. PRJ 236에 따르면 마음의 심으로 멍에를 버리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속박의 굴레로서의 멍에, 감각적 쾌락의 멍에, 존재의 즐거움이란 멍에, 잘못된 견해의 멍에, 무지의 멍에는 버려야 한다. 속박된 굴레로서의 멍에는 버려야 되고, 이 멍에라는 거는 여기서 제 책임, 알맞은 일을 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자는 재물을 얻습니다. 맞죠? 네. 이보다 명확한 대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이 다음 얘기가 또 참 좋은데요. 그는 진실함으로써 명성을 떨치고, 진실한 자들만 명성을 떨칠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다 좋아하는 위인들이라든지 뭐 인물들은 진실한 분들이세요. 다. 그 최고 정점이 부처님이시고 보시함으로써 친교를 맺습니다. 친교를 맺으려면 먼저 줘라. 남에게 이득이 되게끔 해줘라. 이게 친교를 맺는 방법이다. 참 멋진 말입니다. 14. 가정생활을 하는 신도일지라도 진실, 진리, 결단, 보시. 이 네 가지 진실, 진리, 결단, 보시 이 네 가지 원리를 갖추면
내세에 가서도 걱정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진실, 진리, 결단, 보시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결단이라는 거는 저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정의로울 결단. 네. 정의롭게 살겠다는 결단. 15. 그리고 진실, 자제, 보시, 인내보다 이 세상에서 더 나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널리 수행자들이나 바라문들에게 물어보시오. 그러니까 이것들보다 더 나은 게 있으면 물어봐라 이거지. 없다 이거예요. 예. 있을 수가 없겠지. 네, 16. 야차 알라바카 어찌 다른 수행자들이나 바라문들에게 물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커다란 과보가 있는 것을 부여받았음을 저는 오늘 분명히 알았습니다. 야차 알라바카가 이제야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래도 똑똑한 자인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알아듣고 개심, 회심, 회심을 하게 된 거죠. 마음을 돌린 거죠. 17. 깨달은 님께서 알라비에서 지내려고 오신 것은 참으로 저에게 유익했습니다. 예, 그렇죠. 얼마나 이 야차 알라바카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아니겠습니까? 예, 커다란 과보가 있는 가르침을 받았음을 저는 오늘 분명히 알았습니다. 예, 똑똑하네요. 예. 18. 올바로 깨달은 님과 잘 설해진 뛰어난 가르침에 예경하면서 저는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이 산에서 저 산으로 돌아다니겠습니다. 좀 더 나은 존재가 돼서 살아가겠다. 이렇게 받아들여져요, 저는. 네. 여기 올바로 깨달은 님과 잘 설해진 뛰어난 가르침에 예경하면서의 주표시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불법 승삼보에 대한 귀 가운데 부처님과 가르침에 대한 귀만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수다니파타가 초기 불경 가운데서도 고층의 경전임을 알 수 있다. 그렇게 유추할 수 있죠. 네. 얼마든지 그럴 수 있고, 또 대신에 이 상황적으로는 여기서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만 됐고 이제 다 어떤 승가에 대한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승가는 뺀 것일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알라바카의 경이 끝났다. 예. 즐겁게 읽었습니다. 오랜만에 수다니빠따를 읽으니까 저의 마음도 뭔가 좀 즐거움이 일어나네요. 예. 긴지 않은 경연전이었는데 그래도 오랜만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불교 경전을 읽어드린다는 게 참 즐거운 일이에요. 예. 낭송을, 불교 경전에 대한 낭송을 좀 더 많이 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방일하지 말고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